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 이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시죠? 네, 목사님께서 지금 수요일 날에 야곱에 대한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처음 이제 야곱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야복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과 야곱이 밤새 씨름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놓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하는 것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여자의 후손의 그 계보가 한 개인에서 어떤 한 가문에서 이제 한 민족으로 족속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죠. 만약에 이것이 그냥 야곱 한 개인에게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마찬가지로 그 한 명의 자녀만 택함을 받고 아마 나머지 자녀들은 유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함으로 인해서 그 12지파의 시작이 되는 12아들이 세움을 받게 된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이름의 이제 부정적인 이름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본다면, 이 이름에는 이제 히브리 단어가 이제 합쳐진 뜻이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다라는 뜻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게 되어 있죠. 이 이름은 그대로 앞으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의 후손들도 하나님과 그렇게 계속해서 대결하게 될 것을, 계속 하나님과 겨루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하고 계속 하나님과 겨루는 백성, 바로 이 이스라엘은 그 이름의 뜻에 맞게 하나님과 계속 그렇게 겨루게 되는 모습들을 성경 안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약속의 땅 바로 앞에, 그 가데스 바네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포기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벌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제는 다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에 부모 세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약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을 뿐, 이들은 그 이전의 부모 세대들과 다름없는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다가 그들은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몰락을 하게 되고, 뒤이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는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게 되죠. 이 말씀은 다윗이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로 그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섰을 때에도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9명의 왕들로 9번의 왕조가 바뀌었지만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다윗의 왕조로만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남북으로 나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점점 멸망의 시기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사야가 등장을 하게 되죠. 아마 이사야라는 이름은 못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느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는 그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사역은 남유다 10대 왕이었던 우시야가 죽던 해에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11대 요담 왕, 12대 아하스 왕, 그리고 13대 히스기야 왕을 지나서 14대 므낫세 왕이 통치를 시작하는 그때까지, 그 연대로 따지면 이사야는 약 60년의 사역을 활동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긴 사역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사야가 이렇게 사역 기간의 배경에는 5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므낫세, 이 5명의 왕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우시야 왕이 죽은 해 때에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4명의 왕들의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영토를 넓혔던 왕이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담도 아버지의 그 영향을 이어받아서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등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담의 아들이었던 아하스는 자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바알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남유다는 영토가 다시 줄어들었고,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뛰어났던 유다의 왕들 중에 하나였지요. 히스기야는 그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다시 성전의 문을 열었으며 모세의 규례에 따라서 모든 예배들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에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해 주셔서 그들 스스로 물러가도록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파괴한 우상들을 다시 세웠고, 그리고 그 일에 반대하는 이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사야도 바로 이때의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지요. 이렇게 이러한 왕들 가운데에서 이사야는 때로는 목숨을 걸고 경고와 질책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왕들의 옆에서 조력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또한 다른 선지자들보다 그 왕들과 가까이 지냈고, 그만큼 이사야는 왕궁의 출입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다른 선지자들보다 왕들 가까이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는 그 이사야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왕족들과 혈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죠.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사야의 부친이었던 아모스는
우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마샤와 형제였기 때문에 즉 이사야와 우시야 왕은 사촌 관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왕궁에 그렇게 쉽게 접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왕족이기도 했지만 또 이사야가 갖고 있었던 지식과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그가 또 왕들에게 또 쉽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었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당시에 그 세계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총 11장에 걸쳐서 주변 국가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들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들 나라들은 유다에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그 바벨론과 아수르, 애굽과 구스까지 그 모든 말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가 그들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은 바로 그 나라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사야는 문학의 귀재였다라고도 합니다. 그가 기록한 이 이사야서는 뛰어난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지금 이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사실들을 사실 느끼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거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그가 사용하고 있는 그 표현들이 그 당시에 그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 방식뿐만 아니라 이사야서가 담고 있는 그 예언의 내용들도 참 많은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지요. 이사야서 이후에 나오는 선지서들의 내용들을 이사야서가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사야서는 많은 예언을 담아내고 있고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예언자의 왕이다라고도 부르기도 하지요. 분량이 많기도 하고 내용도 많은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는 총 66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 긴 이사야서를 크게는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1장부터 35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고 36장부터 39장은 실제 역사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각 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심판의 메시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회복을 말씀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큰 흐름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봤던 35장,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 부분이지만 미래와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장 이후로 36장부터 39장까지는 실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언 부분인 35장 이후로 연결이 되는 다시 예언의 내용으로 돌아오는 40장부터가 그 다음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장은 세 번째 부분인 구원의 메시지와 연결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장은 그리고 또 그 35장 앞장인 34장과도 좀 짝을 이루는 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4장을 보게 되면 34장의 내용은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바로 열방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이렇듯 34장은 심판에 대한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35장은 그 가운데에서, 물론 35장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구도는 이사야서 전체의 그 맥락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주제를 담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라는 것,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서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제 행위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리고 왕을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이후의 왕들은 물론 훌륭한 왕들도 간간히 이제 등장을 하게 됐지만 많은 왕들은 우상을 완전히 철폐시키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든지 아니면 완전히 우상 숭배로 돌아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 할 수 있는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바로 그렇게 사용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무당처럼 신내림을 받듯이 예언을 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지식인들이었고, 그리고 그 자신들의 나라를 둘러싼 그 국제 정세를 아주 탁월한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이들의 이러한 능력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시대를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에는 그들은 과감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전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괜찮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아했고 그들의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에게 벌만 내리시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이죠. 참된 선지자들은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징계를 받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벌조차 받기가 싫었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에 그들은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로 우리가 예레미야를 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일들을 100년이나 앞서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100년 뒤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 왕 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들, 이 모든 일들을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도 바로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복의 날, 그날은 그냥 그 전에 살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바로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그날의 육적인 회복만을 말하고 있지 않지요. 궁극적인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바로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장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우선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갚아주시며 구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 그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이 주어졌던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시는 초림의 그리스도로 그 의미가 다가오게 되지요.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보수하시며 보복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재림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5장 말씀을 주님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완성이 될 내용으로 봐야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을 간과하게 되면 우리들과는 좀 무관한 말씀이 되고 마는 것이죠. 또한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광야가 되는 것, 그리고 메마른 땅, 사막이 되는 것은 바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6절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라는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면 그 땅은 그저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옥토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이며, 그래서 기뻐하며 백합화같이 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은 우리 인간들의 심령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령들이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또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즉 물이 솟는 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이러한 일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나오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는 이 말씀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에서 이 구절이 등장하게 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성경에서 말한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그 세례 요한의 말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대답처럼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오전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으니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답을 주신 것이죠. 이렇듯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을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동시에 불신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듯 35장은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궁극적인 회복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그리고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유다가 망하기 직전의 때까지도 이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자신들의 역사를 보면서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지요. 이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스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기 시대에 태어난 사람으로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는 그 율법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철저하게 깨닫고서 그는 그 포로기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그 에스라의 그 개혁 운동에 함께 동참하면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날의 회복을 앞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한 영적인 회복으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그 옛날 찬란했던 그 다윗의 시대의 영광을 되찾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일을 행할 영웅과 같은 인물을 통해서 그날의 회복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옛날 다윗의 시대 때에 자신들이 누렸던 그 영광의 시대를 다시 그들은 되찾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해진 땅으로 돌아와서 아직 제대로 된 나라라고 말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지만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우리가 견디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다시 짓게 되었고 성벽도 재건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 이전의 시대에 비하면 자신들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그토록 기다리던 영웅과 같은 사람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자 사람들은 또다시 무뎌져 갔고
그들은 예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요.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이 성전의 문을 그냥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그들의 밑에 있었던 백성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궁극적인 회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다면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잘 지켰을 것이고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이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 그저 형식적으로 굳어져만 갔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저는 어느 날 좀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신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캐나다는 좀 한국보다 좀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교회들 같은 경우에도 총 2번의 완전 전체를 다 셧다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한 6개월의 시간 동안 모든 것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뭐 상점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들도 문을 완전히 닫아버려서 6개월 동안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를 했고요. 그래서 9월 달에 2021년 9월에 2020년이구나. 2020년 9월에 이제 잠깐 열었다가 2달 만에 다시 재유행을 하게 되면서 또다시 또 전체가 완전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거기 약 10개월 동안 교회들이 문을 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모임들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임하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도 길어져 갔죠. 그래서 작년 9월에 이제 오픈을 해서 지금 이제 조금씩 규제들이 풀려서 이제는 이제 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예전에 코로나 이전의 상황 때하고는 또 많이 좀 다른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제 다시 성전에 모이게 되었을 때에 그런 마음을 생각을 좀 주시더라고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으니 뭔가 대단한 일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 땅은 모든 것이 무너진 곳이었고 다시 그들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긴 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죠. 에스라서 말씀에 보게 되면 재건된 그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보고서 솔로몬의 성전 때와 너무나도 비교가 돼서 통곡을 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에스라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후에도 그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면서 다시 타락해버리는 사람들이었죠.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웠는데 다시 좀 규제들이 풀리고 모일 수 있게 되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지만 생각보다 모이지 않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마음들을 품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 그 몇 년 동안 드렸던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편했던 것이죠. 가나안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지만 바벨론에 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해져서 실제로 돌아온 사람보다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나 또 교제하는 모임이나 그러한 교회의 사역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무언가 부족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에 실망하는 마음을 품은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쩌면 그날에 대한 의미를 그저 눈으로 보이는 회복, 가시적이고 육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그날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일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분이 오실 그날, 그 회복의 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멋지게 성공하는 인생을 꿈꾸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그 천년 왕국에서 내가 한 자리쯤 차지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심판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으니 코로나 이전의 때보다 더 힘있고 똘똘 뭉치게 되는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혹시 기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참으로 죄송하지만 그날은 그런 날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숫자가 많아지는 그러한 날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이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이들,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를 찾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과는 상관이 없이 그날이 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저 그 일부분일 뿐이죠. 아니, 사실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점점 더 타락해져 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그날을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을 늘 꿈꾸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늘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날일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과는 한참 벗어나는 날일 것입니다. 그런 것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지키기가 어려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